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배 순서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더 큰 걸음과 넓은 포용으로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과, 믿음의 열매가 오늘 제목처럼 더 큰 걸음, 더 넓은 포용의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감히 상상치 못할 만큼 크고 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의 결과, 믿음의 열매가 옹졸하고 이기적이며 답답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의 한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절로 읽은 10절,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이 말씀에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할롭부가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설교 제목으로 더 큰 걸음과 넓은 포용으로라고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바로 이 표현 때문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할롭부가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그 뜻대로 번역하면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품, 더 넓은 포용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걸음걸이가 더 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더 그 품이
품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데요. 품이 큰 사람, 풍성한 사람. 그러면 품이 큰 사람, 풍성하다는 말은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이 사건 뒤에 훨씬 더 큰 임금이 됩니다. 키가 크거나 몸집이 커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행실과 그의 통치가 훨씬 더 큰 인물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옹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꾸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인은 그 열매로, 그 결과로 그 걸음걸이가 더 자신감 있어야 되고 크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 품은 뜻이, 그의 품격이, 그의 인품과 성품이 더 큰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해석드리자면, 북쪽 온 이스라엘 지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군대장관 아브넬이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장관에게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스보셋 왕마저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암살당한 이후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죽고 왕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유다 지파까지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 유다 지파까지 다 합쳐서 다윗을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전체 백성이 추대하는 그야말로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지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로는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수도를 정해야 할 과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고 기도한 이후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택한 곳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부하들을 이끌고 여부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통합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기에 이전의 수도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로는 좋은 지역이었지만 전체 이스라엘로 볼 때는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는 한 작은 성읍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기에 아주 좋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전체 통합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그 수도로 정하고 보니까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은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었고 성읍 자체가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천혜의 방어 요새였기 때문에 통합 수도로서 다윗이 보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고 또 그곳에는 기온샘이라는 물이 부족한 그 땅에
물이 흐르고 있어서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천혜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로 분열되었던 자리의 중앙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고 온 나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도지라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부로서 장차 다윗이 역점 사업으로 실행해 옮겼던 성전을 건축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로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미래에 건축할 성전을 꿈꾸며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던 땅, 여부스 성읍,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여부스 땅에는 난공불락의 성읍,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성읍,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여부스 혹은 예루살렘으로 불렸는데 그 단어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왜 평화의 도시였느냐? 그 동네가 평화로워서 그랬죠. 그런데 왜 평화로웠느냐?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이 감히 침략할 수 없을 정도의 공격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산간 지역에 계속 정착해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일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지만 모든 여부스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니고 잔존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다 및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도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세력을 확보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을 그들의 방어 기지로 철저히 구축한 이후에 자기들의 땅으로, 그리고 지난 수백 년 동안 다른 어떤 민족도, 강대한 민족도 다른 자기들끼리는 싸우지만 이 여부스는 침략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처럼 평화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은 태평하게 그곳에서 안전을 도모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 자리를, 그 예루살렘을, 여부스를 장차의 수도로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군사를 모아서 거기를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을 읽어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여기 왕은 다윗 왕이고요,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아주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점령하겠다고? 이 땅이 어떤 땅인데? 그동안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부스인데 다윗 네가 아무리 강대해졌다 하더라도 여기를 쳐들어온다고? 한심한 놈. 맹인과 다리 쩔뚝쩔뚝거리는 절름발이만 서 있어도 너는 여기 못 들어와. 그런 뜻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부스 족속이 쳐들어오는 다윗에게 큰 소리를 친 장면입니다. 지리적으로 여부스 족속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독립한 나라로서 이와 같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음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무서운 땅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계곡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부스 땅을 둘러싼 곳에 우뚝 솟아있는 기암 괴석들, 말 그대로 아주 귀신 형상의 큰 바위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중동 사람들은 이 여부스에 가면 귀신에게 홀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땅을 밟는 것마저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혜의 방어기지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다윗을 향해 소경과 절뚝발이만 서서 너를 지켜도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본 6절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성을 과신했던 여부스 사람들의 자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지만 거기를 빙빙 돌기만 했어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던 적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부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말이 네가 여기를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점령하겠다고 쩔뚝발이와 눈먼 사람들이 보초만 서고 있어도 너는 못 들어와 하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성읍을 점령하기 전까지 당시 어떤 민족도 그 성읍을 섣불리 공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의 방해나 침략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도 아말렉 족속도 그리고 히브리인들조차도 서로 사방팔방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은 벌였지만 여부스는 항상 전쟁의 도가니에서 제외된 땅이었습니다. 그 흉측한 초자연적인 악한 형상 때문에 주변 민족들은 겁을 먹고 아무도 감히 그 도시에 접근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겉으로 무서운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보이는 이 여부스를 바라보면서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의 음산한 분위기와 두려움의 전통에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다윗도 다 그 성에 대한 진실과 전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겁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강대해진 사람, 점점 강성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세워 놓았던 천혜의 수비시설들과 거대하고 흉측한 지형에 다윗은 하나도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큰 걸음과 넓은 포용으로라고 하면서 제가 우선 먼저 10절 말씀을 설명드렸죠.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더 넓은 품과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 적절한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다윗은 겁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소문에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두려워서 공격조차도 못했던 그 땅을 수도로 삼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여기던 예루살렘을 파죽지세의 기세로 간단하게 보일 정도로 단숨에 정복해버렸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두려움의 성읍, 난공불락의 성읍, 흉측한 도시라고만 생각하면서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전쟁,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모험을 다윗이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도 싱거운 게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보니
내용이 확실해졌습니다. 사실 여부수 사람들은 겉으로 큰 소리만 쳤지 모두 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군인들은 무기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고 그 성에 한 번에 단숨에 점령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도 그 전쟁에서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치른 모든 전쟁 중에 가장 쉽고 편안한 점령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상상해보면 다윗은 그 전쟁이 끝날 즈음에 이렇게 마음으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성읍이 왜 이름이 예루살렘인지 알겠구나. 여기가 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침공하지 않은 평화의 도시인지 이제야 알겠다. 왜 그랬어요? 그 성읍이 강해서가 아니고 밖에 있는 민족들이 겁먹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크고 담대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과거에 어떤 민족도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가보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점령했어요. 한 사람도 군인이 죽지 않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어원인 평화의 도시에 걸맞는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이 여부스를 점령한 이후 훗날 그 도시 이름을 시온이라고 바꾸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은 성경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후 우리의 힘겨운 고난의 삶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풍부한 이미지, 상징, 약속, 비전을 이 단어에 담아서 표현하는 핵심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온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시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소의 법궤 윗뚜껑 자리를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시온자.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 여부스를 다윗의 도시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 번 강조 이미 드린 것처럼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 시온이라고 칭했으며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할로크브 가돌인데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라는 뜻입니다.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지금 다윗의 삶의 여건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이전의 삶은 중심 인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변인으로서의 삶,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다윗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의 중심 인물, 즉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꿔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나는 나를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과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변화를 받고 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품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바꿔주셨어요. 도망자를 중심인물이 되게 하시고 주변인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과제는 다윗에게, 이제 관건은 다윗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바꿔주셨는데 다윗은 과연 그 자신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시간 다윗 앞에 닥친 과제와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윗, 너는 중동 지역의 전형적인 전제 군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왕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다윗의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다윗은 점점 바뀌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그 걸음걸이가 점점 더 큰 사람으로, 그의 품이, 그의 가슴과 인격과 성품이 더 큰 포용력과 관용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전의 다윗과 이후의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 교회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구원의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어이 고집스럽게 나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다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안 바뀌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안 바뀌어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지고,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되고, 오히려 더 이단부터 못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느 정도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또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제발 그런 제물은 나에게 드리지 좀 말아라, 그런 식의 예배라면 나에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이 말씀은 더 큰 발걸음과 더 넓은 포용력으로 라는 다윗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보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 다윗도 우리처럼 죄 지을 때도 있었고 난관에 봉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장하고 성숙하기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윗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걸음이 점점 커졌고 그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변화와 변화의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화함으로 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변화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성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로 인해 빈곤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사람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변화의 물결을 타고 춤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가 성장과 성숙의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빈곤과 단절과 퇴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변화로 인해 풍요로워지고 깊고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다윗의 삶을 한번 회고해 봅시다. 다윗은 사울의 오랜 적대감에도 힘들기는 했지만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과도한 악감정 속에서 원한 맺힌 사람으로 갇히지 않았고 이득에만 집착하는 인간으로 전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업적의 명성을 우려먹고 사는 나태한 사람으로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모든 갈등과 적대관계, 그 모든 축복과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그 모든 미움과 사랑은 거룩한 삶으로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촉매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어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기도 안에, 순종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은 삶으로 이 모든 사건과 상황의 변화가 다윗을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마음의 포용력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더 큰 걸음과 더 큰 포용력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기만 했지 정복하려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땅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변화된 놀라운 모습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 기괴하고 흉측한 기분 나쁜 성읍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결과 미성숙한 사람들을 병적으로 겁먹게 만들던 것이 단지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 의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넓게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자신의 통치와 사랑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성장과 성숙은 관용으로 나타났고 관용은 이전에 적이었던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주저함이나 어색함 없이 평화의 손을 내미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새롭게 얻은 힘과 권위를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이전에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들을 짓밟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데 모았고 하나가 되게 했고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강성하여 간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먼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살피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계신지를 살피고 그에 대해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런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하나님이
다윗이 왕되기 전에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신분과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다른 중요한 명령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통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목자와 영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목자와 영도자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 다윗을 찾아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 골육이라는 말은 왕과 피를 나눈 한 친척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이 왕으로 옹립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이시여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과 당신은 한 식구입니다. 골육입니다. 골육. 뼈와 살이라는 뜻이죠. 골육. 사람들은 다윗이 강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가지고 목자와 영도자다운 통치로 다스려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와 함께 살고 양떼를 끊임없이 자기 몸을 살피듯이 살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영도자는 그 백성 출신으로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영도자,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젊은 시절 목자였을 때의 직관과 기술을 발휘하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다스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 연마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한 식구처럼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각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권력의 굶주린 왕으로 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백성을 수단으로 여기고 짓밟는 자신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왕으로 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영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 험난한 시절 베들레헴과 시글락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제가 마지막 소개하는 시편 23편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6절의 가사로 된 그 노래를 통하여 평생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애쓰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앙 고백하며 백성들 앞에 그렇게 좋은 친구와 지도자가 되려고 애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한가하게 좋은 풍경 보고 시상이 떠올라서 그냥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통치 철학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들과 한 골육으로 살아야 한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편인 23편 말씀은 바로 그 주된 증거입니다. 그 시편은 다윗의 삶과 다윗의 기도가 담긴 다윗의 이름에 가장 걸맞는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인 줄 여러분 아시죠? 표준 세번역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편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